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신앙인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신앙인이 믿는다라는 것은 뭘 믿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죄사함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것 한 가지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이고 믿음에 있어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은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은 더 믿음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어느 순간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그들은 단편적으로만 하나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합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행함과 행동,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한 가지는 이 경험이에요, 경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믿음을 과학으로 증명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다 이것을 논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 또 이후에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축적된 이런 데이터와 자료들 또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갖기에 그 어느 순간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세상 보여지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거, 내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소망함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인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졌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신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그들은 이 지구, 그들이 보이는 땅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들, 그들이 이해했던 것은 그러니까 산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동식물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만 그들이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들이 삶을 통해서 뭐 여행을 다닌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어느 한정된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은 특히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기 힘들었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사막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 헐몬산 또 요단강 또 유대 광야, 예? 뭐 그 정도만 바라보면서
뭐 이스라엘에 얼마나 동식물들이 뭐 화려하게 많이 이렇게 비춰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만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인도하심을 그냥 그 한기 가운데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 집에서도 TV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 우리가 볼 수 있죠. 눈앞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볼 수도 있고 굳이 뭐 가지 않아도 TV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를 만드셨냐면 지구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늘의 별들, 그러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주?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영화 같은 데 아니라고 해도 지금 사람들이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을 표현할 때 뭐의 속도에 비교하죠?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어쨌든 최고의 속도가 빛의 속도잖아요. 그 이상을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빛의 속도로 달을 가면은 얼마나 걸리냐면은 1분이 걸린대요.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1분. 그러면은 달까지 이제 지구부터 달까지 거리는 이제 인천부터 부산까지 왕복을 800km를 잡으면은 한 450번에서 460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이제 달까지 거리요. 그거를 빛의 속도로 가면은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1분이면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면은. 그리고 달까지 가면은 이 빛의 속도로 지구부터 달까지 가면은 10분 정도 걸린대요. 10분. 네. 그러면은 이제 1광년이 뭐냐면 광년.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자체가 광년이거든요. 광년. 1광년 하면 빛의 속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10분이면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태양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달에 비교해서 이제 10배 이상 이제 걸리겠죠. 근데 1광년이면은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태양계로부터 태양을 지나서 이제 앞으로 더 뚫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태양을 지나서 빛의 속도로 4년을 가면 그 다음 행성을 만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네. 4년. 그러니까 4년 동안 가기 전까지는 태양과 그 사이에 아무런 행성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년. 그러면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끝을 여기 지구부터 출발해가지고 우주의 저 끝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까지 측정한 그 연도를 그 시간 거리를 생각했을 때에 100억 광년 이해가 되십니까? 100억 년을 가면은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억 년. 지금까지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그 기술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우주의 끝은 100억 년이라는 거예요. 100억 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이제 광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움직이면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주예요. 우주. 그러면은 성경에 있어서의 고백 자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 광활한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져요. 그러면은 집보다 넓은 공간이 있어야지만이 집을 짓잖아요. 사람이 사는 공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교회 안쪽이라 하면은 이 안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재료도 구해와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을 했을 때에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분의 능력은
우주의 크기를, 사람이 측량하는 데에 정말 한계를 느끼는 그 우주의 크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면은 그냥 지구를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뭐 동식물, 자연 법칙을 만드셨다. 단순히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좁아진, 그러니까 날마다 그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대요. 네? 그냥 자동차 타고 100억 년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타고서 100억 년을 가야지만이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죠. 100억 년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보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성경에 있는 사람보다 지금 우리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분의 창조한 그 창조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구약에 있는 사람들, 이전 세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신구약의 전체적인 주제 자체,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편이나 또 포로기 이후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단순히 그것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를 이야기하는 것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단순히 내 문제에 잡혀가지고 그냥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내 문제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냥 날마다 너무나 작아지고 협소한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씨름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성경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더 인식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9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써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천만 달러 주면은 이제 뭐 수백억 주면은 이제 우주 한번 갔다 오고 이런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아가는가? 우리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는 그분을 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분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움직이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신기한가? 네? 그 넓은 좀 관점 가운데서 한번 좀 신앙의 의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한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예?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받길 원하시고, 예? 이 당시에 보면은 온 우주에 비하면 지구라는 이 별 자체도 이게 먼지예요, 먼지. 성경에 보면 별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또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실족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실족해 있을 때에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대략 있었던 위치와 계절을 생각했을 때에 별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6,000개라는 거예요. 대략 6,000개. 근데 별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사람이 별 볼 수 있는 거, 수많은 별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년 동안 광년으로 태양부터 날아가도 그 6,000개의 별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많지 않다라는 거. 사람이 이름을 붙였지만 구체적으로 그 별이 어떤 별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족해 있을 때에 친히 만나 주셔서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별처럼 많을 거야.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그런 생각 또한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많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날마다 일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예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신 것들,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길 원하셨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길 원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아갑니까?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 사실 모든 것을 통달하는 건 불가능하죠. 예?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전부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통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보여지고 들려지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 내 인생의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시고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식하다가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춰주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묻고자 있을 때에, 알고자 있을 때에 그분께서는 비춰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것. 천문학자들도 기독교 천문학자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천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답답함이라든지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것을 접근해 나가니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모르면 천문학만큼 이렇게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는 학문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 또한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춰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요, 말씀 보고 기도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선하신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살아가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주에서 봤을 때 이 지구 자체도 무엇입니까? 정말 먼지 하나, 티끌. 집안에 청소하다 보면 날리는 그 먼지, 햇빛 비치면 이게 먼지 하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 지구 가운데서 그 안에 그냥 살고 있는 우리 존재는 얼마나 이게 작은 존재입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세상 모든 것을,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고 디자인하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인생은 그냥 헛되이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냥 보여지는 것에 삶이 매몰되어서 그냥 날마다 똑같은 것들 반복하고 또 정말 기뻐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아쉬워야 되고 슬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옥상에 가면 개미들이 요즘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개미 보면 열심히 일해야 보여지는 거가 다 안 줄 알고 본능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살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개미들이 열심히 사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온 우주의 관점 가운데 봤을 때에 그냥 성경에서도 개미를 통해서 열심히 사는 지혜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살아요. 삶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만 보고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점점 더 굳어져요. 심령이 굳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심령이 굳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별로 의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만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고 은혜 충만한 삶인가?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그런 것에 대한 좀 기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 땅도, 이 지구에도 천국같이 아름다운 곳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지상 낙원처럼 보이는 데가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알 수는 없어요.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이 차이를 낳는가, 이거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사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왜 교회에서 말씀 보라고 하고 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왜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그 마일리지 채워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자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는가? 그 하나하나를 좀, 이 퍼즐을 좀 맞춰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의 영과 마음속에는 우리의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그러니까 모든 지혜, 그러니까 이 시대의 뭐 헬라의 철학과 사변적인 것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들. 사람들은 이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 헬라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생각에 사람의 이성적인 어떤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 그리스로 출발해서 로마를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기본 철학을 이루고 있는 이론을 이루고 있는 이들은 다 이제 이 당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다 사람의 가르치는, 사람의 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도 이런 사변적인 거, 철학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다. 신앙의 영역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많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지도 않고 알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은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믿습니까? 믿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어느 정도는 가설을 세울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뒷받침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뒷받침을 그것을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알면서 이거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비과학적이야.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거든요. 근데 정말 세상의 모든 이치와 환경들 전부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은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만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뭐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사단이 공격할 때도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때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동네에서 눈통에서 눈을 떠가지고 볼 수 있는 거 그냥 기껏해야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거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그 창조라는 범위 자체가 온 우주에 차고 넘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갔을 때에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하나님, 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는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넓혀보세요. 너무나 좁은 곳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범위, 믿음의 수준이 더욱더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산지로 올라가서 전쟁에서 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산지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발전된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영토를 창조하셔서 그 정도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기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그 믿음의 체계 자체가 완전히 또 확장돼 나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 모든 민족들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들을 이용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확장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체제, 체계성,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 국지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세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이제 확장돼 나아간 거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 세계 민족만이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천국을 향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이웃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 이 의미성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할 때마다 그 근본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졌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창조성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한 방울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광활하신 그 하나님의 작품, 그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그런 분량 자체가 이제는 더 확장되어야 돼요.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보다 더 신앙의 체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자체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확장되어 나아가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볼 때마다 그 창조의 손길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으로 일하시고 그분은 능치 못할 일,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분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놀랄 일도 하나님은 당연하게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성령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화기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개미와 같이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복잡한 개미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단순히 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도와 인도하심 받는 것,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구월동을 살고 있지만 내 삶의 내 영은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그 풍성한 교제, 네. 나 자신을 벗어난 그 온전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에 교회 가나 보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기도하는 순간 말씀 보고 성령께 한 번 더 물어보고 인도하심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